이 언약은 그의 존재하심이 어떤 뜻을, 작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존재와 속성을 이 계시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이제 모든 성경을 보는 가장 근본 전제인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성취의 성경 자체 안에 들어있는 논리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가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피조 세계에 당신의 존재와 속성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라는 거죠. 이 작정에 근거하여 언약 성취가 전개된다는 거죠. 작정 혹은 구원 문제와 더 관련지면 예정. 작정 혹은 예정에 근거하여 언약 성취가 전개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이전 신학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면 더 분명해지죠. 조금 읽고 우리가 설명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 성취 역사의 계시 논리의 근본적인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이 확고하게 정리되어야 성경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이 보다 분명하게 확정된다. 성경은 언약 성취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되 그것은 언제나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을 근거로 하여 설명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역사 속에서 언약과 성취의 방식으로 일관되게 드러난다. 이는 기독교 역사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직선적 역사관과 통한다. 즉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한 역사는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가장 성경을 이해하고 또 성경의 전개 과정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 틀인 거죠. 또 이것이 우리한테 한없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질서를 주는 거죠. 이 작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당신이 모든 걸 작정해 놓으셨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21세기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질서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선택하면 저렇게 될 것 같고 또 실제로 삶 속은 늘 선택의 연속처럼 보이고 내가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이게 늘 그 기로에서 늘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현상적으로는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첫 시간 이 머리 그 상태가 하나님을 아는 그 상태와 우리 머리 상태가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1대1로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질서 있고 온전하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머리 상태, 즉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그대로 대응을 합니다. 정말. 이건 한치의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평화, 마음의 질서, 우리의 삶의 든든함 이런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쉼과 참된 확신을 주는 거죠. 평안도 주고 쉼도 주고 정말 살아야 되는 이유가 확실해지고 그런 그것이 이제 작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도 칼빈은 정말 괜찮은 신학자예요. 우리가 이전 신학 작업들을 이렇게 기독교 교회사 2000년 교회사에서 신학자들의 작업들을 대충 일별을 해보면은 정말 그 칼빈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시대로서는 귀하게 또 사용을 하신 거죠. 이 칼빈이 이런 작정이라든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언약이란 말도 하고 그냥 우리 첫 시간 이야기한 대로 그런 구조적으로는 못하지만은 그게 자꾸 펑크가 나는 거죠. 그 설명의 과정에서.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이라는 것이 그렇게도 이제 중요한 이제 원리인 거죠. 그런데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이 작정을 이야기하고 엄청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말하고 나서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칼빈을 물고 늘어지고 칼빈이 그것을 변증하느라고 엄청 이제 책이 부패가 많아지는 부분이 이 부분 작정.
그 작정, 모든 게 다 작정되어 있다면 그게야말로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숙명론 아니냐. 이제 이 공격이에요. 이 칼빈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방어를 하느라고 얼마나 그 고민을 하고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이제 그게 기독교 강의에 나온다. 왜 그 방어가 안 될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정과 예정을 칼빈이 그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방어를 제대로는 못했지만 방어한다고 애를 썼고 했는데 그게 500년 지나면서부터 그 칼빈에 의해서 장로교회가 이제 태동됐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 칼빈에서 배운 존 낙스가 이제 그 영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회 체제 하는 거는 스코틀랜드 칼빈의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직접 배운 존 낙스가 넘어가서 이제 장로교회를 세운 칼빈의 사상을 장로교회 정치 체제로 이제 세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장로교회가 그 칼빈 사상에 의해서 이제 형성된 건데 왜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이 말이 허물허물 다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말이 장로교회지 다 알미니안 신학이에요. 그리고 더 심한 건 오순절 신학인 거죠. 오순절은 뭐 작정, 예정, 이건 아예 보면 이건 정말 뿌리를 잘라버렸고. 그 옛날 뭐 장로님들 뭐 기도할 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작정대로 된다. 이런 말은 정말 아슬한 향수로 지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다 신학이 알미니안 돼버렸으니까. 그럼 왜 칼빈이 작정을 그렇게 강조하고 예정도 강조했는데 그걸 제대로 후대에 설명하여 그것이 진리라고 증명을 못했느냐 이제 이 문제예요. 네. 말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칼빈의 후예들 작년이 그 칼빈 탄생 500주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그 칼빈 그 탄생 500주년 그 신학 포럼이 있고 신학 세미나에 가봤어요. 작정 예정 이야기가 여기 쑥 들어가 버렸어요. 칼빈 신학자들이 이걸 말하는 내용이 몽창 그냥 빠져 있는 거죠. 뭐 그저 칼빈의 구속론, 칼빈의 교회론 뭐 이런 거지. 칼빈의 구속론이든 교회론이든 좀 작정에 근거해서 칼빈은 설명을 해 간단 말이죠. 적어도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러나 이것을 이야기하면 워낙 공격이 많으니까 다 하나님 정해졌다면 그 인간이 로봇이냐 다 그러면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숙명론 아니냐. 숙명론이라는 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숙명론이라는 게 인간이 뭐 꼼짝달싹 못하도록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숙명론처럼 그 편안한 그 인간의 마음에 일시적 환상적 평화를 주는 논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은 다 숙명론이에요. 유교에서도 천명론을 말하고 막스 같은 사람들도 모든 것은 미래의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에서 이기도록 정해져 있다. 혁명하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철학자들이 그 이론의 토대에 숙명론을 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게 자기의 이론에 설득력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칼 막스라는 사람도 우리 성경이 말하는 참 예언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 오고야 만다. 이런 걸 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론가들은 알고 보면은 더 성경 흉내를 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 철학을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전부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하는 그 이론을 인간이 이렇게 흉내를 내요. 그냥 참 하나님을 전대로 해서 하면은 그게 다 맞는 말인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이 그런 그 흉내를 낸다고요.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라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현상을 설명해서 왜 그런지를 설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예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미래를 예언해야 내가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과학이 그 현실을 통제하고 예언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의 평화가 있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다 정한 대로 되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정한 대로 끌어가니까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유사 기독교 이론들이에요. 가짜 기독교 이론들. 모든 이론들이 들여다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칼빈이 작정론을 말하고 나서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버렸어요. 그거하고 이방 종교 숙명론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인간이 로봇도 아니냐. 뭐 꼼짝달싹도 못하는 다 정해놨다며. 이제 칼빈이 막 그런 공격 앞에서 그걸 방어하느라고 애를 써요. 막 애를 쓴다고. 그럼 인간이 뭐냐? 로봇도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전부. 우리가 이 말씀에 전하다 보면 나름 작정됐다고 우리는 막 흥분하고 감격해서 전하면은 그럼 인간 로봇이냐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그만 로봇은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이 막 궁색한 거죠.
그래서 작정과 예정을 우리 성경신학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 언약 성취도 작정과 예정, 이 작정을 설명하되 언약과 성취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살아있는 논리로 이 작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작정이 툭 숙명론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 기계적 숙명론. 숙명론으로 떨어져요, 이게. 숙명론이라는 건 자기 합리화의 논리란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 문제를 캄프라치 하거나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식이에요. 숙명이 정해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 자기를 캄프라치 하는 논리입니다. 숙명론이란. 인간의 자기 문제를, 이거는 숙명이 그렇게 정해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잘못을 미봉하는 논리. 그만큼 미봉하고 나면 좀 편안한 거죠. 숙명이 그렇게 정해 나왔다는데 뭐 어떡할 거냐. 뭐 거기에 대해서 묻지 마. 이런 말이에요.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불행한 사람이 많아요. 알고 보면. 제 친구가 결혼해서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운명이다. 결혼하고 나서 큰 시련을 겪어버렸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그냥 안 믿는 친구예요. 운명이다. 운명이 정해 나왔기 때문에 그 일을 겪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결혼했는데 갑자기 부인이 도망을 쳐버렸어. 일주일 만에. 이걸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한 1년 좀 살아놓고 나서 도망을 쳤다 이러면은, 그래 좀 설명이 안 됩니까? 와, 난 잘못했는가 보다. 이러는데 뭐 일주일 동안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너무 그 불행적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운명이다. 그래야 마음에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합리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합리화가 돼야 삽니다. 합리화가 되든가 하나님의 뜻으로 정리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한 자기 설명은, 그렇죠? 뭐 이건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딱 합리화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거지요. 어떤 불행한 사태가.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명이다 하고 이렇게 할 거냐 말이야. 숙명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일도. 달라요. 이쪽하고는 하늘과 땅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정해진 건 사실인데 그 정해진 의미와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작정과 예정이, 하나님이 작정하신과 예정이 언약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작정과 예정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그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어떤 일도 하나님이 작정대로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 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정해진 거는 똑같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의미는 하늘과 땅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성취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작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게 과정적 논리니까, 그 하늘과 땅으로 달라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의 논리고, 숙명론은 이쪽은 합리화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논리. 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생 모든 역사가 로마 제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5대 속성을 드러내는 작정하신 섭리인데 그 로마 제국이 왜 존재하느냐? 로마 제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뭐 죽는 게 제일 큰 불행이라 치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작정한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언약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성장 이전에 깨달음이 있어요. 여기에는 깨달음과 성장이 있고 이것이 믿음의 순종을 낳게 해요. 이거는 자기 합리화에 놓으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끝끝내 불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잘못은 딱 숙명인에게 돌려놓고 자기 문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로마서 마지막 장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되어 있나? 64페이지. 로마서 말씀을 인용해 놨는데 64페이지 중간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렇죠? 영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고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걸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정을 구약에는 언약의 방식으로,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이게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전부 명령의 방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이거 언약이에요. 그게 빛이 있으라. 이게 다 하나님 작정한 대로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이 다 언약했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모든 민족으로 뭐 하려고? 믿어 뭐라고요?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게 언약 성취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에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깨닫고 우리는 성장하고, 전에 믿음 없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주인이시네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과거에 탕자같이 불순종하고 살았단 말이죠. 다 내가 주인 노릇하고, 가정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뭔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 일을 이뤘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산 게 다 불순종.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깨달음과 그 성경 표현대로 그냥 성장도 아니에요. 그냥 성장이 아니라 경고케 하시려고, 경고케 한다는 건 자꾸 이게 성장케 하려고 아닙니까, 이게. 고린도 전서가 경고케 하는 건덕의 복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아직 미숙하니까. 그러니까 분쟁도 많고 시기도 많고 그런 거예요. 경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경고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 성취의 예수 그리스도 가르쳐 자꾸 경고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성경신학의 논리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작정의 논리예요, 예정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작정과 예정은 이건 숙명론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생명 없는 논리 아닙니까? 기계적인 숙명론 딱 그냥 정해져 있어가지고 내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깨달음하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합리화의 논리일 뿐이에요. 자기가 미숙했는 거 다 캄포라치 하는 논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건 안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으시고 그들의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렇게 해서 죄인이었던 인생을 불러내어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면 의롭다 하여 하나님 앞에 천번 만번이고 정죄받아 마땅한 불순종의 진노의 자녀를 하나님의 의롭다 하게 불러주시고, 저기 로마서 하나님의 자녀됨 아닙니까? 무슨 조건과 자격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때문에 부른 거지, 우리를. 그래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만 한 게 아니고, 의롭다 한다는 것은 언약 백성들 하여금 든든한 그 지지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이제 두셨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의의 노래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이냐 기근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줄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 작정되어 있으니까,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결코 내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의 의를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든든한 복성 되고 나면 뭐하고 살 거냐 말이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렇게 의롭다함을 덧입었으므로, 그러므로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자기 인생이 든든해지면은, 자기 인생이 한없이 평화를 얻으면 지난날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신 하나님, 아예 그 불법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같은 우리 인생들,
나도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참, 그 정말 일대 드라마입니다. 그거는 정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돌로 쳐라. 저거 죄인이니까. 너를 정죄한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이게 우리가 율법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천보이고 말고 돌 맞아 죽어야 되니까. 다 갔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죄 범하겠어요? 그 여인이? 안 범한다고요. 그 은혜를 깨닫는 한. 그게 의의 열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으므로 이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마음도 생기고 그렇게 안 사는 것이 이상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어제도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죄를 히브리서 말씀을 전가하다 그랬나요? 그 외국인과 우리가 나그네라 이런 말이 그 히브리서 11장입니까? 거기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나그네로 살게. 나그네는 짐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무거운 죄악의 짐을 다 예수님이 벗어주셨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런데 가볍다고 꼭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참 가벼움과 짐지는 그 역설이 여기 있는데 죄로부터는 한없이 우리를 가볍게 하나님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에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가 없고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이었다. 우리의 허물과 범죄까지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허물을 다 예수 안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그럼 이제 나그네가 가벼워. 이제 아주 가벼워. 가볍게만 사는 게 우리의 복된 삶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그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런데 정말 죄로부터 해방받고 가벼워진 사람은 성경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가볍게 안 살아요. 가벼우면 막 룰루랄라 하고 막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렇게 안 산다고 해요. 엄청 짐지고 삽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짐을 지고. 그러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는 예수님이 싹 다 벗어주셨어요. 당신이. 정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도 고양시키고 복되게 하고 정말 치열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짐을 지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은혜의 감격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우리가 뭐 교회 생활을 관두고 막 가정 생활만 생각해도, 가정 생활만 우리가 이해해도 교회 생활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그 애가 한 20살이나 30살 때 크도록 부모는 그 애 때문에 사는 거야. 그 애 때문에 삶의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짐이 무겁기는 하지만 그 짐을 지어갈 때 아이가 자꾸 성장하는 걸 보면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부모는. 저희 어머니가 80이 다 돼 가는데 저를 보면 그렇게 행복한가 봐요. 그거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번씩 자주 가지도 못하는 고향 말이죠. 이제 갔다가 올라오면 뭐 이거 싸고 저거 싸고 막 해가지고 이제 또 준다고 말이죠. 너무 이렇게 행복해요. 그거 그 반찬 그거 해주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해준다고 해요. 또 뭐 이것저것. 그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80이 다 됐는데. 근데 그게 힘들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는 한은 내가 해준다는 거. 힘이 있는 한은. 어머니 뭐 힘드니까 막 대충 이제 올라가고 된다니까. 또 며느리가 또 반찬 잘 안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말이죠. 그 이것저것 하는데 그 새벽부터 일어나고 막 하여튼 뭐 이렇게 몇 개라도 써. 그게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리고 어머니는 부모는 저런 거구나. 참. 이 팔순이 다 돼도 죽는 날까지 그냥 이 자식들 5놈 키우느라고 새가 빠지게 고생이 됐는데 또 이제 다 늙어가고 또 이제 돌아가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그거 하면서 피곤하다 이러면 안 하시죠. 새벽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뚝딱뚝딱 이제 뭐 만드느라고 말이지. 뭐라도 하나가 보낸다고. 이게 놀라운 행복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아마 빨리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마. 하도 고생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짐이 가벼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가벼운 건 좋은 건데, 제약의 짐으로부터는 완전 해방,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래도 고생하는 맛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진짜. 누구를 위하여? 이제 그게 나와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 위하여. 그게 우리 장로님들이 가끔 먼저 호크마우스 짓고 말이죠. 일당을 받습니까? 일당을 받는지인데 잘 모르겠는데. 일당을 내고 하는가 봐. 일당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수고할 것이 있고, 땀 흘릴 것이 있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그 사랑의 짐을 지는 건 참 우리를 한없이 하나님께서 참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고생 얼마든지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교 기득권자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러나 그가 살았던 삶은 헐벗고 쫓겨다니고 고난받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이나 맞고 바다의 위험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바울은 참 행복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기뻐하고 또 기뻐해라. 자기가 그렇게 기뻐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기쁘지도 않은 사람이 남두고 기뻐하라고 소리 나오겠어요? 행복했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언약의 말씀, 우리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이런 차가운 숙명론, 냉혹한 숙명론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작정을 통해서 보내준다 이런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했는 거 하나님께 다 고백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깨닫게 만들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정 예정은 깨달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정말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견고케 한다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는 삶을 우리가 과거에 많이 살았는데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성장을 시켜요. 이 예정론, 이 언약 성취의 예정론은 그리스도 중심, 생명의 예정론이니까, 은혜의 예정론이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너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정론, 성경이 말하는 작정 예정은 언약과 걸려있기 때문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언약은 그리스도가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자기 아들이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삼았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몸이 육신으로 떨어져 있어도 영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공급받아 그의 사랑 속에서,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마지막으로 로마서가 그렇게 딱 정리를 한다고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작정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그 예수를 믿어지면은 많은 평화가 오지요. 평화가 온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죽으라면 죽고 싶고, 고생하라면 고생이 끼리 좋은 거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같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둘로서라는 것은 아무 의지가 없어요. 헬라어로 둘로서는. 그럼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하게 돼야 되고, 바울은 그렇게 순종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 만들어내는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이게 성경신학이 말하는 작정과 언약과 성취예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라는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는 이 신학적 이론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삶 아닙니까? 이렇게 안 깨달으면 믿어 순종이 안 나온다고요. 짐 지는 게 다 싫어요. 가벼워지는 것만 좋아한단 말이죠. 말씀 들으니까 가벼워서 좋다고.
정말 좋죠. 가벼워서. 그러나 이 가볍게 하신 분에 의해서 엄청 누가 짐진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짐진 분이. 우리는 대가 없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죠. 엄청난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신 거지요. 그 사랑의 대가를.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맛있는 그 반찬을 먹고 그냥 어머니의 사랑에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어머니는 엄청 짐을 진 거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엄청 짐을 지는 사람이 있어서 엄청 가벼워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원칙 아니냐 말이죠. 그 짐지고 고생하는 것을 그 즐거이 하는 분이 있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맛본 거죠. 자식은. 아, 이게 사랑의 관계. 이게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엄청 짐을 져줌으로 우리의 모든 짐을 져줌으로 우리가 가벼워진 거죠. 이걸 바울이 깨닫고는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시면 부유하신 자가 우리의 가난한 우리 인생을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진리와 함께 수고하고 진리와 함께 고생하며 진리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수고의 대상이 만약 없다면 우리 수고의 대상이 또 무슨 의미로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벼워진 거 그게 더 문제예요. 자, 가벼워졌다. 수고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앞으로의 세대에게 전승돼야 된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이 기성세대, 제가 어느덧 기성세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한테 말씀 배우면서 청년 때, 지금도 기분은 언제나 청년인데 말이죠. 이거 50대 중반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기성세가 되어버려요. 말씀 운동이 기성세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앞으로 이게 20대, 30대, 이 10대들한테 말이죠. 이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개성해 가야 되는가. 해외에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다 수고의 짐들이에요.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을 믿어 순종케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이 복음과 함께 수고해. 김 목사 가서 예 하고 가는 거죠. 뭐. 이 허랑방탕하는 인생을 써주다니 말이죠.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다니.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나고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이. 그래서 이 거칠고 험한 이 비진리가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 이 진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니냐 말이죠. 우리 모두의 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작정 예정이라. 정말 이 작정과 예정을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부하여 하나님 여호와하심을 우리에게 바르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고 있지 않나요? 그러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또 배웠습니다. 내가 전날에 하나님 깊이 잘 몰랐는데 정말 당신이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당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장하죠. 날마다 성장하죠.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안 살면 이상한 거예요. 안 살면 삶이 보람이 없는 거예요. 안 살아지지도 않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살게 하시려고 참 빈틈없는 물샐 틈 없는 이론의 이 체계, 그리고 살아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참 남은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성경신학의 관점이 정말 바른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이 진리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탕자처럼 죄악 가운데 허물어져 버렸던 인생이었던 우리를 진리 안에서 건져내시고 이제 이 진리와 함께 날마다 그 깨달음의 놀라운 세계로 날마다 더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불순종하며 자기의 편안함과 안일에 빠졌던 지나온 삶들을 하나님께 정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이 정말 믿음 안에 순종케 하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진리와 함께 뜨겁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